하나님께서 복 주시니 만세 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무교절 절기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식사 자리에 여인이 들어와서 아주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1년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될 수 있는 그 비용이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또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주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성경책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 일은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 남편한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물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향유 옥합이 굉장히 비싼 가치가 있는데 물질을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살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애썼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니까 물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잘 모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지도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흐름이 이상한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뭘가 챙길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큰 위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푸신 것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내 인생의 목표는 이 물질이 아니고 향유 옥합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재물로 물질로 내 구세주를 삼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인이 부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꾸짖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견해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하고자 했던 그런 여인이다. 자꾸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뭐를 준비했느냐? 이런 질문이 또한 될 수가 있어요. 뭘 준비했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신다고 하는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너희들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런 또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그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견해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비용을 많이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그 같은 사건을 보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 어느 한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짓고 부흥도 교회가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를 크게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왜 교회를 짓느냐? 왜 성전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교회를 크게 졌어요. 교회를 크게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교인들이 성도가 많이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헌금했는데 그 헌금하고 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부터 그 교회를 진 만큼의 헌금이 나와서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어려운 데다가 말이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가서 도와줬어요. 매년 도와줘. 교회를 안 졌으면 아마 한 번 도와주고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교회 성전을 크게 져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말이죠. 그래서 매년 아프리카 땅에다가 그만한 비용을 매년 보내줘서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돕는 일에 크게 힘썼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는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또 그것을 비난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그런 자유의지도 있고 영적인 바른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예수님의 뜻에서 잘 영적으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유럽 지방에 부흥회를 갔어요. 오해가 있었던 일이었었는데 부흥회 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 하면은 박수를 많이 치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막 박수 찬양하고 박수 치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오면은 이 모자를 벗고 교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모자를 쓰고
부흥에 참석했는데 박수도 안 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좀 기분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박수를 좀 열심히 치라고 이제 그렇게 아마 권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열심히 치라고 권면했는데 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고 말이죠. 박수도 안 치고 모자만 쓰고 있고 교회 예의를 좀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셔서 좀 박수 열심히 치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누구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팔을 지금 잘 마비 증세가 와서 팔을 못 쓰시는 분이십니다. 한쪽 팔을 잘 못 쓰신다고. 아 그러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오해했었다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사람의 속의 내용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이 사모님이요 박수를 치는데 팔 한쪽이 제대로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제대로 못 쓰니까 다른 팔을 가지고 말이죠. 이 자기 이 얼굴을 박수를 치는 거 얼굴을 치면서 뺨을 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뺨을 치면서 본인이 생각해낸 거예요. 아 내가 박수를 치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께서 내가 박수를 열심히 안 치니까 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박수를 쳐야 되겠다. 한참 생각하다가 이 마비가 안 된 손을 가지고 말이죠. 소리를 내야 되니까 당신 얼굴에다가 그래서 한쪽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갖다가 치면서 박수를 친 거예요. 같이 협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더 이 부흥 목사님이 말이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 향유옥합을 깬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는데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 가지고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막 꾸짖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너희들은 내 장례를 준비했느냐? 나를 진정 사랑했느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3번이나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했느냐? 장례를 준비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시라도 깨일 수 없었더냐? 내가 마음이 지금 괴로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반드시 기록돼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이 갔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또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좋은 일로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마음을 기록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은 30냥에 욕심이 생겨서 자기 스승을 팔아서, 그래서 나중에 인생 가운데 비참을 만나를 경험했던, 자살해서 나중에 죽었던 그 가룟 유다를 사람들이 또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로, 훌륭한 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일로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 텐데 그 사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기억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회심한 자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땅끝까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자로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늘 기억하셔서 얘기하시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하면서 저들이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늘 도와줬던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기억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베베 같은 분을 기억하셔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고, 로마서에 아주 잘 여성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로 그렇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협조했던 자주상사 루디아라고 하는 분도 영원히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기록되시는, 우리 주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되시고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역사 기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은, 우리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훌륭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늘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영원히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